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언 부분, 특히 예언 중에 포텔링 해가지고 임박한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 자신의 설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즉 하나냐에게 그들을 앞선 선지자들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소망보다 임박한 이 파멸을 선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8절과 9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예언은 당대 또는 가까운 미래의 청중을 위한 메시지인 이 당대를 향한 선포와 연관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해석 원리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말하는 선지자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을 참고하여서 선지자의 생애 동안의 사건과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상태를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시에 대한 이 정황들을 평가하는 외에도 그와 같은 참고 도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성경 본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들은 주제 흐름에 맞는 역사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또 본문들을 연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 검토에 있어서 대답하여야 할 중요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웃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경제는 얼마나 좋았고 어떤 나라가 이익을 보았고 어떤 나라가 손해를 보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예언서 본문의 해석을 위한 배경을 형성해주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의 적용을 위한 역사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독자는 선지서 본문이 선포한 심판의 이 유형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의 신속성과 화급함은 예레미야의 청중을 두렵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즉 예레미야서 4장 6절을 보면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라. 이 선포는 무서운 군사적 침략의 도래와 연관하므로 가능하면 선지자가 암시하는 군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히 주변 국가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집트와 같은 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이 군사 전략들이나 이 군인들의 있던 군사 작전들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경우에는 아마도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다른 예언들은 이스라엘 본국에서 장차 추방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또 있고요. 또 이 아모스 4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야훼가 보내신 과거 심판의 목록이 예시하는 것처럼 끔찍한 자연재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기근이나 가뭄이나 곡식에 미치는 어두운 그림자, 흰 곰팡이, 메뚜기 재앙 등 이런 것들이 선포됩니다. 대개는 이 구문상의 표시,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라켄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선포의 마지막 쪽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라켄이 나오고 나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진행되어지지만은 예를 들면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5절, 아모스 2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그러나 이 라켄의 위치가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에서 3절, 12절에서 13절.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심판을 통하여서 자연과 역사적인 수단들을 고려하는 것은
이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신학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점이 있고요. 또 간혹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관하여서 심판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독자는 심판 선언에 주어진 이유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개는 for나 because, since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에는 번역되겠죠. 이런 단어들은 그 뒤이어 오는 것이 야훼의 행동에 대한 이유들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접속어가 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와 같은 서술은 메시지에 앞서거나 이후에 또는 메시지 사이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야훼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에 관한 포로기 전 선지자 호세아의 설명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이 사위가 이 거짓말하는 것, lying을 말하는데 사위와 살인과 투절은 스틸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데임이라, 이 디데임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계속하여 피에 더 많은 피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 중 적어도 세 가지를 어기었음을 분명하게 인용한 이 본문의 이 서술들은 문맥에 의하면 야훼가 기대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훈계하는데 실패한 제사장을 기소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에서 8절 내용이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는 진술들은 별개의 섹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2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고요. 또 구문 전체에 끼워져서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 또는 위 본문에서 본 구체적인 이러한 어떤 이 표식이 없이 직접적인 언급 또는 설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4장 1절도 마찬가지,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for나 because나 since, therefore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구체적인 구약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는 이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에 깊이 뿌리를 둔 기대된 행동의 표준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합리적인 구도 안에서 이유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해당 구문을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하는 기준을 형성하므로 중요합니다. 해석을 해놓고 또한 해석한 내용들, 주석을 해놓고 주석한 내용을 적용할 때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판의 이유들은 간혹 독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고통스럽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적용에서 비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원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주의 깊게 정의했던 이 독자는 오늘날의 삶에 그들에 대한 비교들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호세아서 4장의 예를 인용한다면 이 독자는 어떤 식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을 보이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피가 피를 디데임이 우리의 삶을 특징지으며 어떻게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두 가지 말들은 첫째,
이스라엘이 국가이었으므로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날 국가들의 상황에 무조건 적용하려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싫어하는 것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이러한 가치들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의 방식을 수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얽매인 특별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인에 대한 선지자들의 가장 적절한 적용은 오늘날의 국가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얽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에 헌신한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사람인 언약의 백성들, 곧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내용은 어떤 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개인의 죄에 따라 있어야 한다는 구약 예언에 대한 잘못된 유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은 죄나 반역, 회개에 대한 거부 등의 오랜 역사 후에 이스라엘에게 임했지 몇 개인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과 15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므로 심판이란 예언적 선포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교만하고 죄가 많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 이후에 주로 추방에서 기환과 땅의 회복에 관한 구원의 예언들도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몇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위안을 말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 the faint라고 하는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 the powerless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서 40장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유기의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힘은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을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원의 신탁들은 예레미야서 30장 10절과 11절 전반부에 예시하는 것처럼 고국에서 추방된 이스라엘이 언젠가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24장 5절과 7절, 29장 10절과 14절, 32장 1절과 15절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이 선조의 이름 야곱으로 이 추방된 유기된 이들을 감동적으로 부르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중적입니다. 절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두려워 말라. 선지서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포로에서 구출하여서 고국으로 귀환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야곱은 귀환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과 예레미야 30장은 사실은 20년 내지 30년 후인 기원전 538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귀환이 일어날 때까지 추방된 이들이
절망을 겪으면서도 인내할 것을 고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당대의 청취자들에게 메시지가 던져진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의 적용은 위에 표시된 비유의 원리에 근간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유기의 원인이 뭐고 목적이 뭐고 사건과 결과를 이해하고 다음에 오늘날의 유기의 경험들, 추방당하는 경험들, 그것과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에 관한 본문의 구체적인 단어들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권면의 단어들이 어떻게 유기의 경험 중에 버림받은, 그러니까 추방당한 경험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권면하는가에 관하여 묵상하는 방법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이 미래 예언 foretelling에 대해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논의는 과거에 언급된 이스라엘 또는 구약 시대에 성취된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의 부분은 이 반영하는 우상 성김과 지독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것이고요. 또 후자는 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전의 문제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언의 적용을 한번 고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 이 매로가 들어가 있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서 3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미래의 연회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과 사람의 슬픔의 최종적인 종말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보았던 어떤 것을 능가하는 사건들을 분명히 예상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가 되고 먹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기에서 돌아온 이들은 스룹바벨을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간주하였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생존한 왕은 아마도 그가 죽었던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던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15절,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후자가 사실일지라도 구약에 후속하는 책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곧 다윗과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서 이 구약 시대 내에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후속하는 이 책들이 선지서 후반부의 책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를 찾는 것이라면 다윗 왕국의 회복은 구약이 종결된 이후에 그러한 관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명백하게 지나는 이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합니까? 간단한 대답은 신약의 관점에서 그들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에 관하여 성경의 예언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첫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확실하게 둘 사이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두 개의 주요 시대, 즉
현재와 올 시대가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구약의 예언은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들이라도 현 시대와 관련합니다. 하지만 도입하는 표현이 후일에, 그날에 또는 오는 날과 같은 종종 올 시대에 관한 예언을,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올 시대에 관한, 올 시대에 대한, 미래의 시대에 대한 예언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그리고 11장 10절 11절 24장 21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31장 31절 스가랴서 14장 1절 등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 야훼의 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종말론에서 사실은 구약을 다룰 때, 구약 중에서 종말론을 다룰 때 사실은 중요한 토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도 이 구약 시대를 벗어나는 어떤 미래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 아모스 4장 2절 등.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어떤 예언적 시대와 관계하는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올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만원경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보면 락키 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각 봉우리가 수마일 각각 떨어져 있지만은 1년에 멀리 있는 봉우리들이 모두 가깝게 보인답니다. 유사하게 선지자들은 하나의 연속된 사건들로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덴버의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를 보는 것 같지. 하지만 그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상당하게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이 덴버 락키산 위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봉우리들 사이에 상당히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히브리 성경에는 5절과 6절인데요. 6절과 7절은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는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릴 왕의 아들의 출생을 미리 봅니다. 본문은 아들의 생애에 출생과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즉 그가 아버지를 곧 계승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본문에 영원히 forever이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 이사야 당대의 즉각적인 성취 이외에 본문은 오심이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 다윗의 위대한 아들의 출생과 다스림을 기대한다는 하나의 단서로 읽습니다. 미래의 다윗의 통치자의 출생과 다스림을 만원경으로 보았던 이사야와 달리, 즉 예를 들면 연대기적으로 분리된 것보다 가까운 구약의 왕의 출생과 다스림을 보는 가까운 것으로 보았던 한꺼번에 한 장면을 본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는 구약의 왕의 출생과 다스림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예언하는 바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미래 세상을 다스림 사이에 현재의 소위 교회 시대가 온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선지자들은 올 시대를 명백한 시간 간격이 없이 하나의 전체 광경으로 만원경으로 보았으므로 해석 작업은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의 예언의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약에 의하면 예수의 초림은 미래 시대를 현 시대에 오도록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역은 미래
시대의 심판과 구원이 현 시대의 침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올 시대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시작했던 이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올 시대를 전체로 보았던 반면에 신약은 그것이 몇 개의 주요한 국면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 중의 의견은 그와 같은 국면의 수와 정의에 관하여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두 개의 기간, 즉 현 교회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시작될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구상할 때 그들이 이와 같은 큰 구도 중에 어디에 적합한가를 보기 위해 내용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세 번째 특징은 구약 예언은 두 개의 성취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생애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생애를 훨씬 지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자체가 이미 성취된 예언을 나중에 이 사건에 다시 적용하므로 이러한 다중적인 성취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는 점을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에서. 하지만 히브리서 1장 5절도 역시 사무엘하 7장 14절을 다윗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건전한 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와 같은 두 아들을 출생할 수 있게 한다는 이와 같은 다중성취의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약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모든 예언적 성취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연관시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 두 사건들 사이의 성취들을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서 현재의 사건이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암시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떤 오늘날의 사건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 성취를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speculation, 추측이라고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예언은 조건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해 성취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들, 즉 하나님의 통치권,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상황, 예를 들면 백성들이 반역을 하느냐 회개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예언적 거래의 기저를 이루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7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민족이 신실하게 회개함으로 이미 선포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선포했던 민족에게도 대신에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당대의 예루살렘의 경우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예시합니다. 즉 축복을 약속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읍의 생존의 조건이 회개라고 선포했지만 예레미야서 26장 1절과 6절 또 참고로 7장 1절과 15절 36장 1절과 7절 예루살렘은 제안을 거부했고 하나님은 20년 이후에 도읍을 파괴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요나와 니느웨 성읍의 운명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예시합니다. 예를 들면 심판에서 축복으로
요나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므로 40일이 되었지만 성읍이 파괴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3장 5절에서 10절. 이 두 경우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선포했지만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이 듣는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선포된 말씀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마무리 단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선지서가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석의 원리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강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